주께서 사랑으로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두 축,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둘은 마치 동전의 양면 같아서 하나 없이는 또 다른 하나가 온전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을 사랑할 때 비로소 그분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갈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7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셨고 또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은 단순히 호칭을 넘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뜻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목적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으로 이어지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새벽 이 귀한 진리를 통해 우리의 신앙과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며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값진 보화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두 비유는요 동일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천국은 곧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가장 값진 보화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그 보화를 소유하는 길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의 성격, 즉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도 같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무한한 가치와 아름다움,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보화의 가치를 알기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만족을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나 교리적인 지식을 쌓는 것을 넘습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만남이며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성품과 뜻을 깊이 이해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세상의 헛된 추구와 일시적인 만족에서 벗어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재설정되어지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며 우리의 모든 결정이 그분의 중심으로 우리는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알면서 사랑으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알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가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신을 가지고 있으며
그 신에게 포괄적인 주장을 행사하며 절대적인 충성심을 요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권력을,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자기의 신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강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요한 1서 4장 9절 10절은 이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5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 1서 4장 9절에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적이고 온전한 확증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존재를 다해 그분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친밀한 교제, 즉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힘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는 가장 큰 열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일 중 하나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그분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은요, 이 진리를 더욱더 분명하게 해주신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게 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부어주시고 경험하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경험할 때 우리 안에 넘치는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집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에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바로 사랑에 대한 반응인 것이죠. 최근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킹스 오브 킹스 왕 중의 왕 10년간 제작한 이 장성호 감독은 그의 인터뷰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군대를 3번 간 듯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하는데요. 이 애니메이션은 이미 미국에서 흥행을 했죠.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 영화가 우리나라에도 개봉을 했는데요. 이 영화는 단순히 종교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나아가
전도의 도구로 쓰이기를 소망한다고 그는 밝혔는데요. 그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가치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우신 사랑을 영화를 통해 느끼길 소망합니다. 영화가 전도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 인터뷰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아는 것보다, 깨닫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영혼의 안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안에 거룩함을 나타나게 해줍니다. 그분만을 사랑하기를 갈망하게 되고 그분의 영광을 볼 때 바로 그분처럼 구별되기를 열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 그분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크신 은혜가 깨달아질 때 우리 속에 있던 온갖 세상의 잡다한 생각들이 마치 샤워하는 것처럼 씻겨나가고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부모의 한없는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아이는 부모를 더욱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부모의 사랑이 아이에게 안정감과 자존감을 주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 중에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인정을 구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참된 자존감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알면서 사랑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결코 분리할 수도 없습니다. 이 둘은 함께 갑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근본적인 동기와 원천, 그리고 그 힘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넘쳐 흘러 이웃에게 흘러 넘쳐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은 이 진리를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실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웃 사랑의 좋은 예입니다. 그 모든 교회의 심지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지요. 사도라는 근위 있는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나 복음 전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상대방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내게 삶의 의미와 목표와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때로는 우리가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하던 내 할 부분을 신실하게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때 비로소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이며,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대방에게 흘러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기대나 세상의 기준에 맞춰 자녀를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생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할 때 진정한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못딱 이룬 꿈을 자녀에게 강요하거나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이 모든 관계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반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과도 관계할 줄을 모른 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단순히 종교적인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과 삶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필수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사랑을 경험할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 안에 넘쳐 흘러서 바로 이웃에게까지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바라기는 포도나무의 모든 지체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우리의 존재를 다해 그분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